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분깃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내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인구 조사 후에 독특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슬로브앗의 딸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이전에 큐티 했을 때 한번 슬로브앗 이름이 독특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슬로브앗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않고 딸들만 낳게 되고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각 땅을 분배했고 지파별로 그 안에서 가문별로 땅을 분배했는데 아들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손손 혹시라도 경제 형편이 어렵거나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땅을 팔게 되더라도 그것이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원주인에게로 이때 가나안 땅 분배를 처음 했을 때로 다시 그 주인에게 다시 그 땅이 이렇게 환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업으로 물려받는 땅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질서에서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계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가 그 땅을 가져가게 되고 그 아버지의 형제가 없을 경우는 아버지 형제의 아들들이 가져가게 됐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자녀가 없을 경우는 이 지파에게 그 땅이 종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였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잘못도 없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보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반역하는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여긴 또 다른 어떤 별다른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그 일반적인 사례를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광야에서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데, 우리가 딸밖에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큰아버지에게 가면 우리 지파의 땅은 되지만 큰아버지의 이름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없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아들이 없는 것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없는 것이 죄도 아닐진데,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잘못도 없는데 아들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하며 아주 당돌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별로 다 그 땅을 유지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걸 듣고 이거 특별 사례인데, 아니 이렇게 딸만 5명을 낳았어. 5 낳는 중에 아들을 1명 낳을 법도 한데, 아니 독수리 5형제가 아니라 독수리 5자매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특별 사례인데 잠깐만 하나님께 여쭤볼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도 상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상속을 얻게 되었는데 이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시집을 가게 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그것이 다시 또 종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들이 자신의 딸들일지라도, 딸밖에 없을지라도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서 그 지파의 그 땅이 종속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샘플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슬로브앗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렇게 토지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가만히 수동적인 자세로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딸들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은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일 거야 라고 하면서 당당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할 때 이런 표현 있죠?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들에게 당당함이 되었어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이런 표현 늘 하시죠? 깨끗하고 정직하면, 분명하고 정직하면 이 당당하다라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날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성경이 있어요. 우리 찬양에도 맨날 부르는 고백,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 녀석 봐라, 이 뜻을 정확히 알고 있네. 그럼 그렇지,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마 라고 할 때 꼭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떳떳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슬로브앗의 딸이 자기 아버지의 명예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당당하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서 지워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자신의 분깃을 찾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처럼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가까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12절부터는요, 조금 슬프지만 그렇지만 은혜되는 하나님의 어떤 후계자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모세의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보라는 거예요.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다음에 너도 눈을 감게 될 거야. 너도 이제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come on 얘기하시는 거죠. 너 이제 내게로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마다 트라우마가 있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었어요. 연인과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이성교제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까칠해지는 사람이 있죠. 사람마다 어떤 과거의 상처나 어떤 기억 때문에 자기에게 유독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에 유독 예민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몇 번씩이나 물을 내서 그들의 부족함을, 그 모든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하면, 오늘날은요 이런 경우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셔서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통장의 잔고만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도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태우시고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이 만몬이 우상되어가는 이 시대에는 돈이 조금 없어지면 예민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생활 중이었습니다. 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물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 몇 번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칠했고 불신했고 이 부분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없게 되자 이들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한 거예요. 이제 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즈음에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몇 번째야? 하나님이 너희들 물 안 줘서 야 목말라 죽은 사람 있어?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야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불신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야 목말라 죽은 사람은 없잖아. 야 너네같이 의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또 물을 내야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한번 쳐서 물을 내어주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여전히 불평불만 많은 백성이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너희들에게 여전히 또 물을 공급하시는구나.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을 딱 내야 되는데, 야 너희 같은 것들에게 내가 물을 또 줘야 돼?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참겠다 하면서 그냥 반석을 2번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모세가 자신의 흥분, 자신의 이 혈기를 참지 못하고 분을 냅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은 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 물 준다. 너희 같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물을 준다. 지금 모세와 하나님의 위치가 바뀐 것이죠. 모세가 2번 치니까 하나님은 물을 주기 싫으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물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인데 내가 반석을 때려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물을 주는 것 마냥 하나님이 주인 되심, 모세의 종됨이 아니라 모세가 그 순간에는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모세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에게 원하신 것이 겸손하게, 그래 나는 너무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에게 물을 공급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물을 내어 주었어야 하는데, 우리 요즘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부르던데요. 예수님 때문에라는 찬양. 그래. 예수님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탁 이 반석을 쳐서 물을 줬어야 되는데, 이 모세는 그 순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것 때문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엄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찾아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무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속에 교만했더니 그것이 싹이 자라서 어떻게 됐나요? 천사의 3분의 1을 가지고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그를 사랑하셔서 작은 교만에도 하나님이 강하게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지도자들은 아이쿠 내가 실수했구나.
아이쿠, 내가 또 연약해서 순간 하나님을 내가 잠깐 잊어버렸구나. 우린 다음 주에서 너무나도 충성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이러기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이건 아니죠. 팍 할 수 있는데, 모세는 한 번 실수는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이제 너의 자리는 끝났다. 네 다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과 분위기 좋게 그동안 모세 너 너무 수고 많았지. 야,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가운데 겸손을 떨면서 아닙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사람을 세워주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런 실수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서 인상 찌푸리고 오늘 아침에 인상 찌푸리고 표정 굳어버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 당신의 결정이 늘 선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지도자를 이 가운데 세워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충성된 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진 않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지금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하나님께 100% 예스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너의 존귀를 이제 그에게 넘겨주어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를 따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음 후계자를 세워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다른 것들보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요.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던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상하시는 거예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왜 분쟁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코로 맡아도 물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발을 이리저리 내디뎌 봐도 물이 있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다라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 물가에서 동그라미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동그라미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에 물을 이미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할 때 사실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지난날 동안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물이 날 곳도 아니고 물이 있을 만한 곳도 없고 물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당연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기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번에도 물을 허락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냥 폭포수 같은 물을 허락하시지 않았겠어요? 이미 하나님께 거기에 물을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감사하면서 구해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오는데 우리 친구들 학업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여러분 달란트 개발의 영역에서 각자의 벼랑 끝이라고 느껴지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보기엔 벼랑 끝이지만 하나님은 벌써 사다리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헬리콥터로 구명줄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살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한번 나아가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 나왔어요.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범죄치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떳떳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와서도 그들은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길이 없는 그곳에도 여전히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간구하는 담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